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고, 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나는 어떠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을까? 내 이 신앙의 인격에 맺혀진 열매의 맛은 어떠한 맛일까? 생각을 해보셨겠죠. 아마 5가지 맛을 얘기하게 되면 난 참 달달한 포도 열매야, 그러신 분들 계신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난 참 씁쓸한 열매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나는 아주 정말 짜고운 짭짤한 그런 열매다. 또 정반대로 나는 아주 좀 싱거운데 아주 싱싱해, 이런 열매를 맺으신 분이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이제 5번째로는 난 굉장히 매운 사람이야, 매운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주 달달하고 신선한 그런 열매인가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많은 열매를 이제 맺기를 이제 원하는데, 오늘 그 2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첫째로 어떻게 하면 내 가지가 더 깨끗해서 열매를 지금까지 맺었는데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 직장을 버렸어요. 이 직장 생활하면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이 직장을 버리면 우리가 깨끗한 그러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이 배와 그물을 이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좀 안 돼. 내가 그냥 힘들면은 또 그냥 부모님에게 달려가는데 내 부모와 처자식들, 이 심지어는 가족들을 내가 좀 버리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핍박이나 채찍질이나 그러한 그 고통을 주게 되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내게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밖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 일터에 있고 그리고 또 내 이제 뭐 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 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찍질을 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제하게 되면은 내가 깨끗해지겠는데 오늘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단 말이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밖에 아무리 직장을 떠나고 아무리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은 정욕과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이와 같은 깨끗하지 못한 삶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되면 오늘 우리 안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교만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던 것인데, 이 뜨거운 말씀의 불 앞에 정말로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던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아도 이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내가 그냥 집어내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는 중에 이들은 알게 모르게 주님의 표현대로 깨끗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묻어있는 죄악의 정욕의 이 모든 것들을 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용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생각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갈까? 다시 그 배와 그물을 다시 이제는 내가 회복할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니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깨끗한 가지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깨끗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거름이 부족할까 꼭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벌레들이 내 잎을 괴롭게 하고 맺은 열매를 이렇게 이제 갉아먹을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 누가 주관합니까? 농부가 알아서 비가 안 오게 되면 뭐 저수지 물이라도 가져다가 그다음에 목마르지 않게 하고 뭐 거기에 벌레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벌레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농부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포도나무에게 연결되어져서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만 이제 꼭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저 옆에 있는 나무에게 좀 가서 좀 놀다 와야 되겠다. 또 내가 저 다른 저 열매를 맺는 나무에 가서 좀 이제 쉬다 좀 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세상 맛이 괜찮습니다. 목사도 늘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재미가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엔 정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도 자꾸 가고 총회도 자꾸 가고 어디 이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가고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그 책임자가 있어야지만은 이제 손님들도 와가지고 이 책임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이제 물건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겠구나 하지만은 그저 여기저기 그저 돌아다니는 맛에 이제 이 바람을 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나무는 점점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귀한 말씀들을 듣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제단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늘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도저히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축복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다 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한 걱정거리가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믿음은 망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이 순례의 길은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 주님은 대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진액 중에 가장 완전한 진액인 줄, 생명의 진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학식이나 재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굶어 죽지 아니하고 밥벌이하는 정도의 삶만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낙심한 자에게 맛있는 포도와 포도주를 주어서 기쁨이 생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변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선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상 복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붙잡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죠. 그 풍성해지는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깨끗한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청량해 보니까는 발목에 잠길 만큼 되었습니다. 교회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만큼. 그 다음에는 또 청량해 보니까는 이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무릎에까지 찼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된 거죠. 그들이 조금 있더니 그 깨끗한 생명수가 허리에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허리를 굽히려서 일하는 일들이 힘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또 예배를 끝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렵지 아니할 수 있는 일하는 일이 정말 더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죠. 점점 이제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차게 되었습니까? 온 몸을 덮을 만큼 이제 꼴깍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숨이 막혀 죽지만은 그때에 그 물의 생명수의 물의 힘에 의해서 둥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물이 지향하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들이 방향만 잡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헤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시작할 때에 정말 세상이냐 주님이냐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여러분의 온 몸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곳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를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를 보내서 그 땅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결과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보광중학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무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근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이제 이 가지는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이제는 제거해 가지고 그리고는 던져 놓는 것이. 던져 놓게 되면은 그 농부가 던져 놓는 이유는 한 가지, 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잘 말라라. 이제 이 내리쪼이는 이와 같은 빛을 받아가지고 좀 바싹 말라라. 그리고 말라야지만은 불쏘시개로 쓰기가 어떻습니까? 좋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잘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앞에다가 가로 열고 내가 지옥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 지옥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마르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좀 고통을 주고 연단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되고 여기에 열매가 맺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게 되면 말라지게 되겠고 그리고 냉랭해지겠고 그리고 말라진 이와 같은 이 심령 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버릴 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인 줄 아십니까? 열매가 없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조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에 무서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한 심령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주님에게 확실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연단하시느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칠은 길을 걷게 하시고 많은 이와 같은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정말 똑같은 만나를 그리고 먹이시는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게 하셔서 낮추어진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열매 맺는 복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에게 이제 붙어 있어야지. 자, 그러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에게 붙어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것을 한 줄로 쭉 엮어가지고 이건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대로 사는 것을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것은 그냥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바쳐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듣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정말 부요한 교회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그런데 왜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느냐 말이지. 여러분, 이게 말세에 처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비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만 꺼내면 비전이고 다 넉넉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재정도 넉넉하고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네들끼리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가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셔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 라오디기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우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라오디기아 교회, 오늘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라오디기아 성도들과 같이 돈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없으면 나라에서라도 이제는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말이지. 주님께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이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을 모아놓고 만만을 모아놓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문 밖에서 주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우리가 아무리 직장 버리고 못 버려도 내 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에도 내 안에 붙어있는 이 정욕의 죄악의 이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삶이 오늘 이 시간 청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제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깊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보배들을 담가놓은 광산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평탄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따라하는 것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할 때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배경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귀신 들린 한 무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서 점을 쳐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귀신에서 놓여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갈 때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이 무녀의 주인이 고소를 하고 법적으로 오늘 내 사업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넣어져 있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 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문이 저절로 열려졌습니다. 이 열려진 문으로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자유의 몸으로 주랭랑을 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간수장이 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정직한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유럽의 첫 성 빌립보의 처음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과 함께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서부터 없어서는 안 될 일이 정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매여 있는 이들은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말씀 묵상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전적으로 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그 많은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보게 되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너무 연약한 가지, 그냥 이걸 뽑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도 될 만한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만남이 우리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 같으며 마지막에는 돌아서 버리는데 이분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후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물려준 자식은 그것으로 약을 사먹고 노름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준 자식들, 아버지는 줄 게 없어서 이거밖에는 네게 줄 것 없다라고 말씀으로 길러놓은 자식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칭송을 돌려주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